아마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다 잘하길 원하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배우지 않고 훈련 없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고 또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잘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계속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걷는 아이가 되고 또 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를 훈련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주기도문이 이제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또 한 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이 당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선생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죠. 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 구절과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딱 보면은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좀 이렇게 짧죠. 기도가 더 짧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이름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빠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것이 좀 더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즉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미국 사회나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데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이고 교제인데 이제 기도가 약간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옳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뭐 꼭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자에게는 많은 상이 주어지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자꾸 기도를 자기 경건의 어떤 의의 수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신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만은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에서 기도 응답이 온다고 보지 않고 내 정성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언부언하고 반복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죠.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영적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하루 종일 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들의 어떤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우리도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크게 기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만 잘 돼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 자녀와 그 부모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 좋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뭐 격식을 차려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울면서 구해야 되고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해도 그냥 아버지가 아시고 그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 정성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는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호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 송영이 있습니다.
먼저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이 말을 불러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까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해도 됩니다. 또 아주 급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만 알고 확실하게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나 문자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누구한테 보낸다는 건 알고 보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문장을 잘 썼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보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건 꼭 알고 그 누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건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원이로되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제한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랑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사랑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능력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보면은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먼저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나중에 입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버리면은 이상해지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예배받지 못하고 찬송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우리 성도들의 또 변화된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킹덤 오브 갓을 얘기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자,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not yet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자 여기 안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또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선교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기도도 됩니다. 나라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또 좀 의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또한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단의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위선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곧 나의 어떤 그 변화된 삶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간구는 이제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양식이니까 물질을 얘기해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질 또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는 기도는 아니에요. 잘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영어로 하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만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루 먹을 양식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정말 그 생명을 건 기도가 될 수 있죠. 그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이라든지 오늘날도 아프리카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는 하루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면서도 동시에 욕심을 구하지 않고 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일용할 양식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런 기도가 점점 더 이웃사랑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기도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또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이 기도문을 보면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그 빚졌던 종이 임금에게 빚졌던 종이 갚을 수 없다고 하자 임금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비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임금에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멱살을 잡고 너 빨리 왜 안 갚아하고 참아주세요 했는데도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많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보호와 또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아침마다 세상에 보내놓고도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악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요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유혹 가운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넘어지는 것보다는 내적인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또는 시기심이나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유혹보다도 내적인 유혹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내적인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주기도에서는 가르쳐 주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간구문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에 대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상 나라와 달리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와 달리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방인처럼 무의미한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앞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욕심을 버리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된다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않으려면 또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잘 세워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자꾸 하면 나중에는 잘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2024년도 올해는 우리가 다른 것도 배우지만 여러분 뭐 배워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좀 더 많이 배워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누리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내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런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해가는 그런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한다면 이미 상급을 다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상급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